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가지고 소망의 교회, 저희가 이전에는 사랑의 교회, 믿음의 교회, 오늘은 소망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식도 없고 웃을 만한 일도 별로 없이 그냥 사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여행을 가는데 다리를 저는 어느 거지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거지에게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 하등 동물로 창조하지 않고 인간으로 창조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만 절개 하셔서 이 다리로 어디든지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지금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그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믿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그 축복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심하게 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갔다가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이 머물던 야손의 집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밤에 피해서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베레아까지 도망을 와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만큼 극선스러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대인들이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땅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 데살로니가의 터를 잡고 있었고 세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박해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갈등을 했겠지요. 이렇게 해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박해를 견딜 수 있는지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 환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견고히 섬, 확고부동, 기다림, 기대,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개 고난과 연관이 되어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고난을 당했지만 소망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 사랑에 이어서 신앙의 제3 요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소망이란 단순히 잘 되기를 바라거나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소망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시간과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모든 불신자들보다도 더 불쌍한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절제하고 참고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정말 말씀 그대로입니다.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이자 작가이자 실존주의 사상의 대표자였던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브레세 병원에 폐소종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사르트르는 자신에게 다가온 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 그는 입원한 이래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아주 발악도 하고 소리로 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신의 병명조차도 묻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자유에 관한 많은 수필과 글을 남겼지만 정말 그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5일에 결국 그가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그 프랑스의 신문들이 이 사르트르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인간의 그 삶의 소망,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람이 결국 그 죽음 앞에서 비참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신문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잘 표현해 주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인 볼테르도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성경의 이 거짓이 증명만 되면 기독교는 바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성경은
100년도 안 돼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레신의 한 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막 욕을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한번 쳐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볼테르가 병으로 죽음이 임박해지자 그는 너무너무 다급해져서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만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의사도 그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볼테르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였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노라 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 마지막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들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과 그리고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의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다시 이 소망을 상기시킨 이유는 이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고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게 하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 고백교회 목사였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에 항거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그 음모가 발각이 돼서 결국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문을 두드리더니 그 안에 들어올 때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드디어 죽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벌떡 일어나서 그 감방에 있던 자기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감방을 나서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평안함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 감방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참된 소망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사랑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인내도 주고 이러한 인내가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망이 없이 험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또 큰일을 할 만한 그러한 여력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산성교회가 믿음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교회라고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으로만 소문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산성교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